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총 7단락에 걸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있는 공산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미국을 의지하듯이 남유다는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강대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맞서기 위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 1년이 지났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이 포위되면 고립되기 때문에 성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과 물로 겨우 연명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지쳐서 꼼짝 못할 때까지 철저하게 압박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은 성 안의 양식도 떨어져가며 점점 궁핍해지고 저항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도와줄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듯이 남유다와 애굽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그 다음 차례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온갖 무기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 애굽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남유다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이 남유다를 도와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어 도와주려는데 하나님이 왜 애굽을 심판하려 하시는 걸까요? 이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도와온 전통적인 동맹관계인데 왜 남유다가 도움이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결국 남유다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공격을 받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셨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된 남유다는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고통스럽게 1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합니다. 본문 6절에서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갈대가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남유다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바르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애굽이 이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모든 나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동맹국인 애굽에게 이를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자기가 나일강의 주인 줄로 착각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애굽 왕과 그 나라를 칼에 망하게 해서 40년 동안 흩으셨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 예언대로 애굽은 2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40년 후에 다시 회복되지만 이전의 강대국의 모습을 잃은 채 미약한 나라가 됩니다. 만일 남유다가 동맹국인 애굽을 전도했더라면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결국 남유다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남유다가 애굽을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동맹관계인 남유다와 애굽처럼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와 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를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를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랑 친한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친한 사람을 내 주변에 있게 하신 이유,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련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양림의 성도들,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들 주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해